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네.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안전뱅이가 된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는 신앙, 걷는 신앙, 더 나아가서 뛰며 찬미하는 이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전뱅이를 통해서 신령한 이 신앙의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전뱅이가 낫는다는 것은 선다는 뜻이요, 걷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신앙, 이게 서지 못하는 신앙이요, 안전뱅이 신앙이요. 걷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신앙, 이게 다 걷지 못하는 신앙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으며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행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받은 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 죄를 짓는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복은 끝이 나버리고 전부 저주와 사망만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사망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 이 인생이 자자손손,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그 뒤에 아브라함이나 어떤 인생이라도 전부 사망 중에 있지, 그 뒤에 복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저주와 사망 속에 있는 이 모든 자손을 위해서 사활의 대속에 이 예수의 공로를 입혀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이 나중에 제사로 나타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에 피 흘리심에 이 은혜로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이 인생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회복. 다시 고치는 겁니다.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요. 이게 피의 은혜요. 피의 은혜는 중보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고 저주와 사망 속에 빠져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약속했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실패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두 번째 나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가 이렇게 다 파산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게 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그 중보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죄를 해결하고 지은 불의를 해결하고 해결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내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회복하시는 이 은혜라, 병 고치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원으로 왔다. 의사로 왔다 그 말이에요. 고치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왔다. 중보자로 왔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이 모세 시대에 그때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제사 제도로 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번제단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모든 법도 다 만들고 이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 제사를 무시해버리고 산 이 구약은 전부 마지막은 다 사망에 있지 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건 제사에서 벌써 거기서 회복이 먼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제사에 이겨서 다 절단나 버리면 아예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아서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로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돼야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은혜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대로 어떤 뜻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 뒤에 타락한 뒤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은혜가 와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면 그 힘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에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랬습니다.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도 만나고 성령의 능력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서 벌써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막 그 뒤에 아버지는 못 만납니다. 성령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치는 첫 순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치료부터 하고 그 사람이 성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 먼저 치료가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뭐 걷든지 서든지 하루는 아버지를 만나서 뭐 이렇게 믿든지 아버지에 따라서 걸어가든지 뭐 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수가 먼저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된다. 그 말. 그 믿음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의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이 은혜를 통해서 먼저 병부터 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성한 생활을, 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지. 이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는 믿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성령이 와서 힘이 밝아버리면 힘이 와서 그 다음에 서서 걸어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삽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서서 걷는다 그랬습니다. 서서 걷는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예 발과 발목의 힘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는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은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제사가 부분적으로 일부만 나타냈지만은 그 뒤에 10대 뒤에 20대가 된 이 모세 때는 아담의 20손 모세 때는 완전히 그 26대죠. 모세는 26대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요. 아브라함은 20대요. 모세는 26대입니다. 모세는 직계는 아닌데 레위 지파로서는 26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럴 때 모세 때 비로소 이것이 피의 은혜와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은혜가 둘로 완전히 나눠지면서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세 때 그때 민족이 이루어졌고, 민족이 이루어지니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이라는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성막을 짓게 했고,
그게 번제단을 지었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는 피의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이 제사제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모세는 선지자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요.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 제사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어졌고 눈에 보이는 이 구약의 제사로 제대로 이어졌지만은 그때는 온전치 못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죄를 다 단번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믿으면 다 해결되도록 이제는 죄 하나 지었다면 이전에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들고 가서 자기 죄, 그 단죄 하나하나에 거기다 안수를 시키고 내 죄를 거기다 이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야 죄가 사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건 한 건.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모든 이 믿는 사람의 택한 자의 모든 죄 또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모든 복수의 평생의 죄 이것을 단번에 다 대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제사를 지낼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서 예수의 공로만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해집니다. 모든 불의도 사해지고 불법도 사해지고 악도 사해지고 다 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먼저 받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의를 세워준 이것을 받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행하면 그것이 곧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다. 성령이 와서 이제 일어선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요 걷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고 모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먼저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모든 것 중심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제사장의 그 모든 그게 따라서 움직였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서서 걸어가는 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이래가지고 우리의 변고침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한 죄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법의 죄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불의의 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잘못된 이런 악도 있고 이런 수많은 이런 죄들을 전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으라 그 말. 이것을 믿을 때 그 사함을 받고 난
사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 주관이 어떻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상관이 없고 법적으로 해결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자꾸 새기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시오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자꾸 대속을 생각하는. 그래서 주 아위사,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이사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내 마음을 충만케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여기에 모든 소요도 투자하고 자기의 정력도 투자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제1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려고 뿌둥뿌둥 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제일 먼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씁시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이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힘을 주게 합니다. 내 몸에도 내 행위에도 힘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서고 걸어가는 걸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때 그 복.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이제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